특별히 오늘은 전도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와 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사역,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전도 교과서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구원의 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잘 보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복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도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 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해박한 성경적 지식, 즉 고대 유명한 많은 문헌들의 지식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헬라의 철학 뿐만 아니라 유대의 전통적 그런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지식으로 우리가 논쟁을 한다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게 되어지면 결코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지겠죠. 그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와 보라, 요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와 봐, 그렇죠? 라파 이비인후과에 가봐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 훌륭한 선생님께서 내 코를 고쳐줄 것이라고 믿는데 내가 거기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빨리 가봐야 되겠다. 이거 잠깐만 오래 가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 와 보라고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와봐, 일단 와봐 라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근데 왜 와야 될까? 사실은 거기엔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여러분 책임은 누가 지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본인이 주저하면은, 본인이 자신 없으면 그걸 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최소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는 수많은 질병 속에 고통당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역사를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예수 믿으면 돼, 주님 앞에 나오면 돼,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봐, 그렇게 얘기했으니 본인은 또 그걸 놓고 얼마나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한 번에 해결해야 되잖아. 딱 주일 한 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무지하게 했다. 그날 죽쓰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전도해서 저기 했더니만 그날따라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냥 속으로 막 그냥 내심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 나는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말들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냐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삶의 모든 문제의 모든 키는 누가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신자의 기도를 빨리 들어줄까요? 이게 늙은 오이지 같은 신앙을 가진 늙은 권사들의 기도가 응답이 빠를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초신자가 빨라요? 아니면 죄송해요, 어르신들 말고요, 늙은 그 권사들 빨라요? 누가 빠를 것 같아요? 사실 초신자가 빨라요. 아세요? 초신자들이 빨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하나님께서 침묵도 하시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과 밀당을 하게 해요. 근데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가 필요한 것들은 그때마다 응답할 때가 가장 재밌을 때예요.
근데 거기서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에 이뤄야 되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믿고 그렇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예배 드려봐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알아, 그게 아니라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영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때에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사실은 죄 때문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파생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죄를 대신에 담당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설프게 이루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먼저 전제를 두세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전혀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 때문에, 본질적인 죄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믿음에 또한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엔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내 쓴뿌리로 인하여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경우는 저는 최근에 목사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참 목회자가 그 말 한마디 삐져가지고 그러면 그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목사도 똑같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노회장을 하게 되면 제 성격상 확 질러대는 스타일인데 뭘 고개를 끄덕거려. 그러면 또 나한테 시험에 들었니 안 들었니, 노예를 가니 안 가니, 옮기냐 안 고, 똑같아. 내가 보니까 똑같아. 성도들 대하는 거 똑같아.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긴다 안 옮긴다, 이딴 소리 하는 것은 목사들도 똑같으니 이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리더의 위치라는 거는 리더의 위치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리더라고 한다면 리더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지만 그거에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그 권한만큼 못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바로 책망이 와요.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책망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의 산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다스리는 게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매를 내야 될 경우와 하나님은 그냥 참고 있는 경우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들 경우도 뭐에 시험 들었다.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님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왜 안 나오냐 나오냐 안 나오냐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그래 너 맘대로 해라. 난 내가 혼자 하겠다. 이래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또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인데 너희들이 그러면은 그 성도들은 뭐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 한 명 시험 드는 거 감당이 안 돼요. 엊그저께도 상담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지가 아쉽지 내가 아쉽겠어? 라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됐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아니한다면 이 본질적인 문제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을까?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누가 많아?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내만의 이 교만, 그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야. 이 너무 강한 내 자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매를 대시고, 때에 따라서는 고난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정금같이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정금에 앉아 있잖아요. 말만 정금인가 봐. 정금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주신 그런 많은 것들을 위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꼭 다윗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비교점에서는 그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왕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자녀된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왕같이 되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은 다윗은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울은 여러분 그거 하나로 인해서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그렇게까지 버림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한 사람의 생명.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꼭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나라에 주신 연단은 결국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삼기 위한 과정이므로 스스로가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는 감정도 없어, 내 마음에 그런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난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성령의 사역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알게 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상황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면 매 상황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며,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죽으신 것에 대한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사역. 그럼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들의 사역은 어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사역은 전도에 필요한 통찰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도 및 일꾼들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께 우리 아동부 어느 교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성애 권사가 얘기했어요. 앞집에 있는 아이를 전도하려고. 그래도 명색이 부장 권사인데 그래도 전도하겠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아이한테 전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길래 여전히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한 번도 발을 디디지 않은 그런 주변의 영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그야말로 교회를 아직까지 친구 따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까지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한 번도 가지 못한 주변의 영혼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저에게 주신 소망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이 그 로마를 가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사실 로마서 도착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곳에 가서 그 이후의 복음의 역사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모함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함이 있었기에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쓸 것입니다. 이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결산을 분명히 할 텐데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달란트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땅에다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내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을 살렸던 것이겠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도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죽어 썩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미랄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내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데 그 생명 하나 붙잡고 가다가 결국은 그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다날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저는 우리 율정교회 신앙공동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하반기 사역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전도의 내용은 중심이 딱 하나예요. 복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자기를 대신하여 올 보혜사, 그 자신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카운셀러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성령님으로 너희들에게 온다. 그럼 결국 그럼 성령님은 결국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 사건 모두 한 목적지, 즉 무엇을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예수를 향하여.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이야기, 39권의 이야기, 신약의 27권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중간중간마다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잠시예요. 잠시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안에 전체적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즉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역사라고 보지 마시고 거기서 예수를 찾으시면 돼요. 이것을 예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구약의 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에는 아담으로 시작하여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등 여러 전도자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노아, 그렇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모세, 아브라함이 그랬으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나타났던 당시의 지도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구약에 나온 그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사복음 세세의 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전도하시면서 12 제자를 키우신 일과
죄인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일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래 너희들을 받았으니 누구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제자 삼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를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자를 삼는 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그 주신 마지막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했으면 참 좋겠다. 아시겠어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것이 복음서의 복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한 서신서에서의 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바울 등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인들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떠들었던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변호했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안디옥이든 에베소든 그곳에서 전달했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 정말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된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구약에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이 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냐?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제자인 베드로도 그 중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7가지 진리를 얘기하는데, 먼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옛날에 저도 이렇게 대학 캠퍼스 가서 전도하다 보면 사형리의 첫 번째 시작이 그거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출발하거든요. 참 민망해요. 저도 이거 하면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를 내. 너 내 죄 지은 거 봤어? 라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그건 성경이 네가 보는 이 성경이지.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건 성경이 네가 보고 있는 책이지. 나는 어느 책에서도 내가 죄인이란 책 못 봤다. 자기 전공 서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참 나도 민망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이 모든 문제의 결과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봐야 그들은 그걸 몰라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어찌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다가서 정말 그 영혼이 필요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작 정말 구원이 필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난 이렇게 떳떳하게 의롭게 살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하고 11조를, 그리고 나는 딴 사람들이 1 데나리온을 드릴 때 나는 그냥 금 한 양 정도, 1달란트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자기의 신앙을 자부심을 갖고 여유로웠던 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정말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모두 다 따라왔냐? 그렇지는 않아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둬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거기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이더라고요. 갈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던 그런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어떻게 해요? 바 예수, 예수여, 예수 선생님 하면서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질러 부르잖아요. 목말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 목말라 부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나가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들을 씻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그렇게 목말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목마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사실 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제발 그렇게 접근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눈물과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을 소개할게. 그래가지고 요즘 핫한 인물이 있어. 그분 한 번만 만나봐. 그래서 어디 데려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죠? 그분 한 번만 내. 지금 그분은 감옥에 있는데 그 한 번만 면회를 한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소개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죠. 뭐 다 알아요. 근데 그랬구나. 근데 정말 당신의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을 소개하고 싶어 라고. 여러분, 우리 물건 판매할 때도 그렇게 사람들 꼬시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보세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문제인 거죠. 그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구원의 근거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거죠. 근데 이걸 방법은 뭐예요? 이걸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믿으려고 하죠. 믿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다 알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거든.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반은 믿었다가 반은 못 믿었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은 믿고 집에는 믿었는데 저녁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다 알아요. 제가 보면 그런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하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순간 주님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내 그 존재를 믿게 되는구나. 나의 죄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제가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전 그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어요. 정말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나 같은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밤새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일하시고 참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뭐하러 하시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기도에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섰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죠. 자, 그에 대한 확신은 뭐예요?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막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이거 순서가 단계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근데 이것에 대해 믿는 건 뭐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굳이 구약 읽지 않아도 돼요. 복음서만 읽어도 돼요. 복음서 아닌 요한복음 하나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한테는 제가 요한복음만 읽어요. 한 5번만 읽으라고 얘기해줘요. 5번만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 본인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읽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말씀에 대한 우리가 요까지 확신을 갖는 방법, 요까지가 되어진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 열매가 나타나면서 그 기쁨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그 전 단계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잘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선희자매 요즘 성경 잘 읽고 있어요, 안 읽고 있어요? 졸업하면서 바로 내려놨어요, 읽고 있어요? 옹알이 하지 말고. 에? 마스크 써서 안 들려요? 읽고 있다고? 현주는 가끔 읽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구나, 그 원리가 네 가지인 거야.
그래, 내가 죄인인 거야. 그 죄인인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해.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인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를 전달해 주는 분은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야, 교회 나가자. 예수 믿게 하자. 그럼 안 믿어져요. 그럼 말씀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자. 같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들을 저는 사실 수없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말씀 안 읽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이 변화되는 걸 확신을 갖게 돼요. 근데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불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본인이 스페니쉬를 공부하는 이유가 딱 하나래요. 이 유럽 쪽이나 남미 쪽에는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천주교인들인 거야. 근데 그들은 이거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본대. 더 중요한 거는 사제조차도, 소위 말하는 목사조차도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목회자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리더는 어떨까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나마 집에 싸니까 그나마 성경이라도 읽었지. 자, 이제 또 나랑 눈 마주치는 데 물어볼까요? 고개 숙이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같이 말씀을 통독시켜주고, 그 말씀을 통독시키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뭘 생겨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셨구나. 요 네 가지의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증거가 뭘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 뒤에 저 딸내미가 이게 처음 보는 모르는 친구들 앞에서 아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누가 아버지 하니까 지도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방송실 안 들리나? 들려요? 네, 들리고 있대요. 그런데 좀 전에 동생 같이 왔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얼굴이 요즘 막 생겼길래 얼굴이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그래요. 욕을 못해서 그렇대요. 남편한테 화나는데 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굴에 막 트러블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랬더니 동생한테 물어봤어. 야, 언제 욕만 안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많이 바뀌었대 그러더라고요. 많이 변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성경을 초창기에는 못 읽었다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본인이 사실은 참 많이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용서하고, 정말 옛날 같았으면 쌍욕 나와야 될 상황에서 이제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남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요? 개인적으로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기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하나만 충분합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구원해 주신 기쁨인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살다 가는 삶에 대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내일 새벽에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서 헌금,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하여 쓰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심으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런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다닐 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냥 연봉이 1억이 넘었는데 다 그냥 헌신하면서 했었대. 뭐 기쁨으로 했는데 왜 또 그거 가지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아쉬울 이유도 하나도 없는, 물론 아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보다 하나님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리더라도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원리는요, 정말로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아세요?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 거두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면 악을 하나 심으면 100배로 그건 싫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것을 선한 것을 심으면 놀랍게도 하나님 100배로 채워주시는 저는 은혜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뺏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근데 옛날에 왜 목사님들이 협박을 했는지 전 좀 이해가 돼. 워낙 안 하니까 협박하잖아. 근데 저는 협박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지갑에서 뺏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나와 내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본 것처럼 영원한 상급과 그 자녀에 대한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래, 너만 축복할 거야? 아니었습니다. 너의 자손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혜택을 사실 자손들은 보는 거예요. 아세요? 그 자손들은 잘 몰라도 그래, 내 부모님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전도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을 기쁨으로 거두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아시겠죠? 그 어르신네들 가는데 요즘 거기 가시나요? 정호 집사님 가요? 네? 가서 노인네 중에서 쓸만한 사람 이렇게, 야, 이제 얼마 남았지? 천국 보내줄게. 너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뭐 건강 낳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하세요. 아세요? 부모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지옥 가는 것처럼 그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호 집사님도 거기 가셔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목욕탕 가셔서 뭐 노인네들 만나면 얘기잖아. 손자 자랑가지고 사위 자랑하지 말고, 그래, 교회 한번 가. 거기 잘생긴 목사 있어. 예, 감사합니다. 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